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25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시여, 나의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신뢰하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들이 나를 두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으나 까닭없이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여호와시여, 주님의 길을 내게 알려주시고 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를 주님의 진리로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주께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시여, 옛적부터 있어온 주님의 긍휼과 인애를 기억하소서. 여호와시여, 내 어릴 적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께서는 선하시니 주님의 인애를 따라 나를 기억하소서. 여호와께서는 선하시고 올바르시니 그 길을 죄인에게 가르치시고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손한 사람에게 그분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여호와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사람에게 그분의 모든 길은 인애와 진리입니다. 여호와시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용서하소서. 나의 죄악이 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할 것이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있으며 그분께서 자기의 언약을 그에게 알리실 것이다. 내 눈길이 항상 여호와께 있으니 그분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외롭고 괴로우니 주께서 내게로 돌이키시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고통이 크니 주께서 나를 공경에서 건지소서. 나의 괴로움과 비참함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이 많고 나를 몹시 미워합니다.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니 온전함과 올바름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문제, 우리 고난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신자의 이 성화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올바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고난이 찾아오면 그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주님을 바라봐, 찾으라고 피상적으로 막연하게 말을 합니다. 쉽게 또 그렇게 권면도 하고 그저 위로의 말들을 그렇게 내뱉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러한 말들은 그 듣는 즉시 그 자리에서는 그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것 같지만, 이러한 피상적인 말들은 마치 진통제처럼 잠깐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의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오늘 이 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문제 앞에 바로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어떠하며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찾아야 되는지, 또한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특별히 여러 번 반복되는 이 단어들을 통해서 이 시 안에는 여러 주제들이 있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 1절과 3절과 5절과 21절에는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가 하는 일은 지금 모든 그 문제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이 온통 영육간의 전 인격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4절, 5절, 8절, 9절, 10절, 12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소서. 바로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시인은 뭐예요?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또한 앞으로 모든 미래에 되어질까지 이미 그 언약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의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 내면의 상태가, 그죠? 우리의 감정적으로 치우칠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좁아지고 때로는 끊임없이 매 하루의 상관에서 육신적으로 치우치다 또 영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간구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그 길을 인도해 주시소. 주님의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소서.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가르쳐달라는 그런 기도를,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7절, 11절, 18절에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반복되는데 바로 주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인애를 근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시인에게 닥쳐진 그 고난의 문제가 물론 믿음의 그 시험 가운데, 시련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정 가운데 주시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 고난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또는 죄의 보응의 대가로서 찾아오는 것이 많다 보니까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그 죄의 용서를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에 기인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러한 세 가지 주제를 아우르는 줄기를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긍휼과 인애, 언약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곧 언약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25편에서 바로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요. 또한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경험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또는 용서는 받았지만 보응하시는 이 고난이 더욱더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런 고난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은 죄책감과 때로는 외로움과 괴로움 등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그 하반절에 보면 16절 이하에 보면 시인의 그러한 상태의 감정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외롭고 괴로우니 내 마음에 고통이 크니. 그죠? 그래서 그런 고난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이 땅에서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외적, 내적인 그런 갈등 앞에서 그런 때로는 외로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죄책감이 더 들고 때로는 과거의 죄까지 떠오르는 그러한 용서는 받았을지라도 보응하시는 그의 죄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서 거기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그런 두려움 앞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고난과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바로 고난 앞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1절에 여호와시여 나의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다윗은 지금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할 때 손을 드는 것과 관련해서 이 시인은 여기서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되 마음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우러러 봅니다, 이 동사를 행동의 반복이나 계속을 나타내는 미완료형으로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에만 집중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다윗은 세상의 극한 고난 중에서도 자신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들이 나를 두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오늘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다윗은 자기 자신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왕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명예, 그리고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로서의 하나님의 명예까지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첫째로는 그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실함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은 쉽게 고난을 뭘로 연관짓습니까? 심판과 연관짓습니다. 너가 지금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너는 지금 벌을 당하고 있는 거야. 쉽게 그렇게 인과응보적인 사고 가운데서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런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어차피 사실이 아니니까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런 시간들이, 그런 고난과 그런 문제의 시간들이 너무나도 길어지다 보면 그런 고난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오는 공격입니다.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면 다윗에게 지금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참된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사고에서 기인하고 있습니까? 참된 신을 믿으면 그 인생에서 고난이 있으면 안 되고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잘 돼야 되고 만사 형통에 잘 풀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믿고 있는 것은 결국 그럴 가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원수들이 주장하는 그런 공격입니다. 특히나 다윗은 지금 현재 어때요?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들은 승리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더욱더 그들의 말이 설득력을 얻고 다윗의 말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지금 3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결과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나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자,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내가 고난을 당하고 그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그의 확신을 순간적인 두려움으로 바꾸기도 했던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끝이면 어떡하지라는 그 인간적인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면 잠깐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 내 삶의 문제가 끝이 보이지 않고 터널이 아닌 끝이 막힌 동굴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걷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순간순간 흔들리고 내 앞에 그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복잡해지죠. 과연 내 선택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부터 하루하루가 수십 번씩 육적과 영적인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면적인 갈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떠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4절 이하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시여 주님의 길을 내게 알려주시고 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바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서 자신에게 주님의 길을 보이시고 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쳐달라고 간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고 내 현재의 상태가 막막하기에 바로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께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의 뜻을 고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의 의무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때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께 여쭤보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정말로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잠히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상황들이 돌아가는지 거기에 잠잠히 내 마음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육신적으로 내가 먼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주변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찬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그 마음이 향해 있지 않으면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항상 우리 안에 이 조급증과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든 뭔가 거기에 개입되어야 내 의지가 들어가야 거기에 마음이 편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아니죠. 그렇게 되면 결국엔 하나님 뜻과는 다른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더 큰 어려움에 문제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분별이 안 될 때는 가장 해야 될 것,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 주님의 길이란 말은 바로 생애 여정, 행동 양식을 의미합니다. 곧 세상을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알려주시고는 단지 어떤 사실이나 사건을 지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한 경험, 구체적인 체험을 통하여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기도의 내용은 주의 약속을 굳게 확신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일이 없게 하소서. 바로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침착하게 인내하는 자세를 갖추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이든 무모하거나 부적당한 방법으로 시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잠잠하게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주님의 이 길은 태도, 방식이란 뜻을 지니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섭리를 나타냅니다. 내게 가르치소서, 이 말은 단련시키다, 연마하다는 뜻과 함께 때리다, 벌하다는 뜻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나 훈련, 이 연단의 방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섭리를 깨달아 알고 이에 충실하게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징계라 불리는 시련은 우리를 훈계하시고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죄가 우리를 더럽히고 파멸시키는 참으로 무시무시한 것이라는 그런 말을 듣지만 우리는 그저 액자의 그림 호랑이를 보듯이 그 죄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를 비로소 생생하게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죄를 깨닫는 데에는 이 설교보다 질병이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시련이라는 안경을 쓰고 볼 때는 이 죄의 추악한 모습이 가장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련을 당해보아야 우리가 비로소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사가 형통할 때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 모양의 시련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당하고 나서야 우리의 심령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타락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말로서만이, 이론적인 그 글로서의 내 비참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얼마나 내 안에 더럽고 악한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그 장애물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척, 그런 내 위선적인 외식적인 모습들이 낱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때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겸손한 척 자신을 꾸밀 수 있지만 시련의 불이 가해지면 거품을 일으킵니다. 다시 말해서 시련이 닥치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초조해지다가 급기야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된 우리의 내면을 생각해 볼 때 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보통 문제, 상황에 빠질 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역경에 시달릴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갑작스럽고 불안한 감정,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복되거나 달래지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을 꾸불꾸불하고도 하루에도 몇 번씩 육신적인 생각과 감정에 휩쓸리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여호와여,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제가 주의 길에서 벗어나거나 주의 건의에 대해 고의적인 불순종이나 다른 어떤 제약스러운 욕망에 휩쓸리는 것을 허용치 마시고 주의 진리로 하여금 저를 평안한 안식과 평화 속에 지켜보호하게 하시고 그 진리에 겸손히 굴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화가가 그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을 혼합해서 그림을 그리듯이 지혜로운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자비를 섞어서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시련에, 그 고난 앞에 하나님의 섭리가 실제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5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왜냐하면이라는 이유의 의미로서 본문의 강구를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를 연결시켜 볼 때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자신은 주님의 진리로 교훈받고 지도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힘든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간의 이 기본 그 본성은 힘든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힘든 것을 통과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나 유익을 바라보며 힘든 것을 참는 것이지 힘든 것 자체를, 고난 자체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우라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기본적인 반응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내가 원하는, 이제 인간적인 그 기능 안에서 내가 원하는 그 방법에서 해결될 수 있을까? 본성적으로 그런 생각이 먼저 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생각이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의 중심에는, 그 근본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올바르게 드러나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문제, 어떤 환난의 때일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낼지를 그 뜻을 초점을 두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감정적이 되기가 쉽고요.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라 생각하여 마치 아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투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다윗뿐만이 아니라 바울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벗어나고 싶은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난에게 벗어날 수 있기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해요? 다른 뜻이 있음을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겐 족한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을 알게 됐을 때 바울은 오히려 그 고난을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자체를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 그 우선순위는 자신의 평안함이나 안락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드러내기를 소망하며 그 사역을 감당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고난 중에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 역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의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길이 언제나 옳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인애를 기억하며 그 긍휼을 기억하며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해 달라고 지금 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시련 중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됨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에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이들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바로 자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 야고보의 겉면같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를 그 방법을 해결받기를 원하며 가르쳐달라고 알려달라고 4절 5절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중에 있을 때 감정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감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고난에 공감하며 그 어려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고난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지를 또한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의 이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지도와 교훈을 구하는 다윗의 그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일토록 주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일이라는 표현은 그가 지칠 줄 모르는 확고부동한 자세로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그의 약속하신 도우심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 이것이 신앙의 특징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시련은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굳은 신뢰는 시인으로 하여금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실 모든 일에 대해 주목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마치 거지가 은혜를 베푼 자를 바라보는 것처럼 환자가 벳세다 연못에서 물이 동할 때 누군가 그를 연못으로 데리고 가서 병 낫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알고 생각하고 갈망하고 소망하고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이것이 종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며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삶.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누리며 자연스레 그분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모든 염려를 아버지께 맡겨버리고 사는 것과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하나님 존재 자체를 얻는 자, 그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써 이 의지하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 뭐냐면 여러 가지 여기서 땅의 복도 얘기하지만 그 모든 것이 뭘 가리키냐면 언약 가운데 하나님 자체를 만족하며 그 안에 친밀감을 맛보는 그러한 복된 삶을 가리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러한 복된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살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애로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긍휼하심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다, 동정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 라함으로 원래 여자의 자궁을 의미한 데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자, 여자의 자궁이 바로 뭐예요? 태아의 그 유약한 생명을 보호하고 성장케 하는 자소이며 생명을 탄생시키는 장소라는 점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포기하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생각하며 바로 그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단어에는 악인들이 횡행하는 이 현실 속에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그 나약한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깃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다윗이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는 이 기도와 함께 자신의 형편을 하감해달라는 기도를 올립니다. 이는 그가 자신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다윗이 사죄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당신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한 이유는 자신이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자신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과 은혜로우심에 있음을 자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적합한 기도의 그 순서를 보게 됩니다. 먼저 기도를 드릴 때 전제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용서를 빌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잘못되고 헛된 기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시지 않는 한 그분으로부터 무슨 호의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값없이 우리를 그에게 화해시키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기도의 그 순서는 맨 처음에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된 그 평화를 이루는 그 관계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의지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죄의 용서를 구할 때 그 긍휼과 인애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그 속성에 기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며 이제는 8절부터 15절의 이 시의 중반부에서는 그 다윗이 괴롭고도 외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절부터 이 15절의 이 내용의 이 단락 안에서는 신앙 고백적인 내용, 즉 하나님의 성품 및 행사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고한 현실 가운데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 어떻게 보면 시인이 처한 현실과는 맞지 않아 보입니다. 즉 다윗 자신이 지금 처한 형편을 감안해 볼 때 이 단락에 수록된 이 신앙 고백적인 내용보다는 보통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형편을 세세히 아뢰고 거기서부터 건져달라고 하는 간청이 앞서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러한 신앙 고백적인 내용은 오히려 다윗이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열거하고 이로부터 구원을 호소하는 것보다는 더욱더
적극적인 간구의 의미가 깃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한 자를 무조건 구원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의로운 성품과 뜻을 분별한 자를 직시하시고 그의 간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인 선하심과 정직하심을 바로 이 부분을 언급한 것, 바로 7절에서 용서를 구한 것과 연결된 직접적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고요, 또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교훈하여 자신을 따르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자비하심으로 죄인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사 그분의 형상을 닮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은 죄인을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죄인으로 새로운 길을 걷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방황한 자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8절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와 상황 가운데 빠질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며 자신이 겪는 위기로부터 건진받는 것 자체에만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위기 상황에서 위기 자체에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보다 올바로 이해하려고 했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위기의 타개와 회복을 가져다 주는 가장 적극적인 방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상황 가지고 문제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아우르고 다루시는,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더욱더 적극적인 의미의 기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에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앞선 8절에 여호와의 길로 교훈받는 죄인과 동일한 대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는 하나님의 죄에서 되돌이키기에 위해서 징계를 주실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이를 유순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시인은 자신의 고난을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회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확실하게 지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 하반부에서는 가르치십니다, 이 말을 덧붙입니다. 이는 특히나 누군가에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가르치거나 군사적인 목적, 즉 전쟁을 위해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 즉 징계 시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더욱더 온전케 하시기 위해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훈련시키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6절, 7절에서 시인이 자신의 고난의 현실을 토로하며 죄 용서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언급했던 인애가 또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어떻게 해야 그러한 인애를 받을 수 있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애를 받을 수 있는 자,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마음으로 동요치 말고 그 여호와의 변치 않는 언약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주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여호와의 언약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애를 받을 만한 그 조건을 인간이 완전히 갖춘다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만약 조건을 걸고 하나님이 당신의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면 인간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우리 인간편에서 바로 전적으로 그 인간의 반응을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자가 바로 진리, 즉 하나님 말씀의 진실성을, 불변성을 경험할 수 있고요, 또한 인자, 즉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인자의 대상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 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인간의 반응은 부단히 믿음 가운데 그 그리스도를 연합돼 그 믿음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내 안에 채우는 일이 인간의 마땅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진리와 인자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고난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다윗은 용서를 구하는 근거에 대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은 다른 말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는 주님의 명성을 위하여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여호와의 신명, 바로 주로 언약의 근거에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되어 사용된 단어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이 여호와라는 성호를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서 다양하게 적용시킬 줄 알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6절 7절에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에 이미 자비와 은혜, 인자와 진실, 그리고 많은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약속하시면서도 그 근거를 다른 데 찾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 23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를 끌려갔기 때문에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지금 여호와께서는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의 거룩함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더럽힘을 받은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때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요, 주님의 백성은 그 이름으로 용서를 받고 참된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사죄를 호소한 사람, 여호와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것인데, 그렇게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됩니까? 바로 12절부터 15절에 죄를 용서받은 사람에 대한 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10절과 다시 연계되는 내용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냐? 강한 의미의 의문문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용서를 받은 사람, 이에 대한 대답으로서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길은 하나님의 의롭고 진실한 행사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이 길이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가 된다고 표현했는데, 이를 감안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택한 길을 가르치신다는 것,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은 그 12절의 구절들에서 말했던 내용, 즉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기억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그 축복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의롭고 온전한 길로 인도함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과 육, 다시 말해 그의 전 인격에 모두에 걸쳐서 풍성하고 넘쳐나는 그 상태를 영위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 흘러 그 자손에 이르면서 그들이 더 넓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손들이 차지할 이 땅은 우리가 그 존 프레임의 조지 신학을 공부한 분들 아시겠지만 바로 언약의 3중 구조, 복과 땅과 후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자손들이 차지할 이 땅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약속하신 축복, 곧 언약의 중요한 핵심에 속하는 내용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언약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그에게 안겨다 준다는 것입니다. 땅, 후손, 복은 바로 그 언약의 3중 요소로서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감안할 때 자손이나 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외적 축복의 의미만 지닌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구체적인 실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 언약의 성취를 맛보며 살아가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역시 계속해서 이 축복에 대한 선언으로 친밀함은 다윗이 추구하는 축복 그 자체라고 할 만큼 귀하고도 큰 복임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길을 인도하시고 언약적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자신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친밀함, 이 말은 친밀하다, 이 말, 대화를 하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냥 보통의 대화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오손도손 대화를 나누고 어떤 일을 함께 의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나의 친구라 부르겠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그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렇듯 여호와 하나님을 가족같이 아주 가까이 느끼고 체험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축복이며 가장 큰 근원적인 행복임을 말합니다. 바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그 삶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죠? 그분 그 자체만으로 참된 만족을 맛보며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밀착된 친교의 축복이 다름 아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에 언약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선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본문을 앞선 내용에 연결시켜 보면 본절 전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며 장차 하나님께 이루실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계시받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 이미 확증된 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 또한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분명히 보이사 장차 그 씨 곧 그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집과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고 경고케 하실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임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다윗이 지금 처한 이 상황을 감안할 때 이러한 신앙 고백이 지닌 의미는 그 상황을 타개하는 적극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지금 고난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인도를 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끝까지 견지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 가운데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의로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수준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기도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시작하면서 온통 영육간이 하나님께 향하여 나의 이 모든 고난 가운데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 그 간구가 이젠 중반부 이제 하반부로 접어들면서 어떻게 바뀌어요? 기도의 내용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속의 하나님, 그 길 가운데 인도하시는 인애 가운데 언약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깨달으며 그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기도의 성격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이유를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환난이나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 현실에만 매여서 근원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본 것은 자신이 처한 위기 상황에 자신을 건져주실 분 오직 하나님뿐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킨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발을 원수들이 매설한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의도는 본절의 후반부에 사용된 이 표현을 통해서 보다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단어 배열을 통해서 동사보다 인칭 대명사인 이 그분이라는 단어를 앞에 둠으로써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다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실 구원을 깊이 신뢰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구절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를 앙마하는 자, 그를 절대적으로 믿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자신의 믿음을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계속하여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원수가 친 그물에 빠졌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건져주실 분, 그물에 걸렸을 때 그 그물을 잘 분석하는 게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보면 우리의 기본적인 반응은 어때요? 어떤 방법론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항상 이 인간의 이 기본적인 기능, 머리의 구조는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 항상 우리는 방법론적인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곰곰이 한번 보세요. 인문학이나 어떤 심리학의 요소를 보세요. 항상 뭘 요구해요? 뭘 사람들의 답을 구할 때 어떤 것을 좀 두고 답을 얻기 원해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에 대한 그런 강연, 인문학의 그 강연들이 기업체든지 그 어떤 그런 단체 안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가령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접근해요? 내 아이가 왜 이럴까? 왜 내 아이는 저럴까? 그 아이를 분석하죠. 그 행동부터 생각까지 그것들을 분석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로서 내 양육법이 잘못되었는지를 시작해서부터 이러한 저러한 방법들을 찾아봅니다. 특히나 주 양육자인 엄마 입장에서 마음이 더 무겁죠. 아이가 먹는 것에부터 거부하고 잘 안 크면 내가 뭘 또 잘못하고 있을까? 내가 어디서부터 이러한 이 자녀가 그러니까 한 자녀이면 모르겠는데 그 밑에 애들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들이 벌어지면 내 양육에 있어서 혹시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부터 시작해서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된다고요. 때로는 아이가 아프거나 아이가 문제가 생길 때 끊임없이 그 죄 가운데서 기대했던 그 아이의 모습이 엉뚱한 사건들을 터뜨리고 그런 문제들이 막 생길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주 양육자로서 마치 그것이 다 내 책임 같고 그러면서 그 문제에 온통 생각에 파묻히다 보면 그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온데간데 없이 사실 그 문제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온통 거기에 빠져서 내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는 거기에 혈기가 일어나고 그 아이에게 그것들을 쏟아내고 또한 그 아이는 그것들을 그대로 입력하면서 또래 친구들이나 동생들의 것들을 풀어내고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온통 육신적인 또는 세상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다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욱더 그 문제를 크게 키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방법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했는데 오히려 잘못된 방법론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접근하다가 오히려 그 아이를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올바른 것은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굳이 우리가 방법론이라고 말한다면 바로 모든 문제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종종 계속 듣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즉 어떤 문제나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문제도 좋습니다. 어떤 상황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 가장 우선순위는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내 시선이 고정되어서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 즉 속성적 영광을 깨닫고 그 마음과 생각을 채우는 게 답이라고요. 세상 심리학적인 인문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론을 써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혼합적으로 그 방법론에 하나의 말씀을 갖다 대고 거기에 하나님 이름을 붙여서 그것이 마치 기독교적인 심리학 상담, 기독교적인 상담 심리학으로 그게 방법론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방법론이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가장 우선신 그 어떤 상황과 문제와 상관없이 거기에 내가 휩쓸리지 않고 우선순위로 마음을 지켜 그리스도께 내 시선을 고정시켜서 그래서 오늘 시인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내가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내가 종일토록 주님을 바라봅니다. 뭐예요? 우선 내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문제 앞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가장 먼저 내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 속성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하나의 속성을 내 안에 채우는 거죠. 그러할 때 시인이 기도의 내용이 찬양으로 바뀌는 것처럼 물론 지금 당장 내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내 어떤 상황들이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나는 응답을 받은 것이죠.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분의 존재 자체를 내가 풍성히 깨달아 그분과 연합됨으로 지금도 여전히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문제가 옆에 있고 고난이 있고 내 자녀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상황이 나를 괴롭게 하지 않는다. 왜요? 나는 이미 언약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속성 가운데 내가 만족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 모든 문제와 상황보다 더 크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굳이 방문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내 안에 채우는 것,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화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묵상 가운데 뭘 깨달아야 돼요? 바로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영광, 내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로 그것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것들이 응답받기로 한다면 내 안에 여유가 없으니까, 내 안에 어떤 긍휼한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긍휼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봐야죠. 말씀 가운데 내가 찾아야죠. 그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그 자비와 긍휼을 체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짐으로 그 아이를 바라볼 때, 또는 내 문제를 바라볼 때 거기에 내 마음이 요동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할 때 여호와께서 구해주시고 후에 자녀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에 함께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다윗의 간구는 고난의 상황으로부터의 구원 호소와 함께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가 응축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5편을 보면 다윗의 기도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길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 중에서도 그가 원하고 있던 것,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좁은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냐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요. 그런 고난 중에는 우리를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외로움과 괴로움에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그저 나의 행복한 삶이고 편안한 마음인지, 그렇다면 그런 고난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고 편안하면서 그 끝은 생명에 이르는 길은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있든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가 있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는 거예요. 목자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고난이 별것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장차 올 것이 더 실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그때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구해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높여야 될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뜻을 구하고 찾는 것이 고난 가운데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다윗은 폭풍처럼 불어닥치는 그 현실의 고통과 외로움을 극복하는 이 방법에 대해 그 같은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원수들을 물리적인 힘으로 제압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에 앞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분께 먼저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이는 다윗이 그것을 통해서만 자신의 구원의 가능함을 분명하게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마음의 고통이 크다,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당하는 이 고난의 상은 외적인 어려움과 내적인 고뇌와 번민이 뒤엉킨 그야말로 극심한 고난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근거에 자신의 구원을 확신했던 다윗이 다시금 동일한 이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이 처한 현실의 상황을 고하며 구원을 호소하는 것, 지금 자신이 드리는 이 구원의 간구 역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그리고 언약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에 18절에 보면 앞서 자신의 위급한 상황을 고하며 구원을 호소했던 이 다윗이 자신에게 불어닥치고 있는 환난을 죄 문제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당면한 이 문제가 단순히 외부적인 원수들의 핍박, 악인들의 무고한 공격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임을 지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가 죄로 인해 죄책감에 그 자책에 빠지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난 자체가 죄로 인한 결과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10년 가운데 내 존재의 그 비참을 내가 깨달았다면 마땅히 그것을 내가 부여잡고 거기에 내가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 문제는 이것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그 율법이 입법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올바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비통해하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그의 고난이 죄의 문제와 연관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적에게 시선을 돌려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다윗의 자기 형편과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 즉 무수한 대적들의 위협 앞에 내던져진 자신의 초라함과 보잘것없음에 대한 인식이야말로 그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을 끈질기게 호소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몹시 미워합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다윗은 이들에 대해 직접 맞서는 대신 하나님께 이들을 돌아봐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지식대로 자기의 지혜대로 그 원수와 맞서 싸웠다면 그는 거기에서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자신이 직접 맞서는 대신에 하나님의 공의에 의탁하며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외부적으로 가해지는 원수들의 잔인한 핍박과 내부적으로 찾아오는 죄책감으로 인해 견딜 수 없는 중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자신이 이 같은 내적으로 외적인 중압감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20절과 같이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자신의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보호자시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또다시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말하며 온전함과 올바름으로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2절에 다윗은 환난으로부터 자신의 구원을 호소하며 이제 신앙 공동체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보다 큰 범위로 넓혀 간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간구가 이제 공동체로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여호와께 자백하며 호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원수가 핍박할 때 자기의 모든 죄를 생각하며 회개했고 올무에 걸렸을 때도 여호와만을 항상 바라보며 주님께서 그것들을 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환난 중에는 주님을 바라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처한 어려움이 자기가 젊은 시절에 범한 죄와 관련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핍박하거나 미워하는 원수가 아니라 자기의 죄가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과 싸우려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자비하심을 근거하며 거기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서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찾습니다. 자기의 방식으로 어려운 문제를 풀려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때에도 자기도 구원하여 줄 것을 믿고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 안에 자기도 속해 있음을 기인하며 그 언약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정하신 길, 다른 길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피하면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그들에게 참된 인자와 긍휼하심을 알려줄 그 길임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가끔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며 조금은 무기력한 가운데 그런 말을 표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해볼 것 다 해보고 최후의 수단으로 해서 마지못해 마지막 수단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해야 될 수단입니다. 어떤 상황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전혀 없어서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것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좁은 길을 걸으며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결같이 오늘 시에서 어떻게 기도 가운데 고백합니까? 나의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종일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은 항상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문제라면 자백해야 됩니다. 두렵게 떨린다면 하나님의 보호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외롭고 괴롭다면 하나님의 동행을 구해야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그 안에 있는 그분의 뜻을 알기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하신지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한 자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들을 말씀 생각하면서 하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될 자세는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가장 먼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서 온통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모든 문제 해결 대신 구속자 대신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가득 채워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그 답을 찾고 하나님 자체로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